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씻어 정한 심령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의 만지심이 귀한 예배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1절 2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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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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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배 모든 성도며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고 계신 주로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매이며 살아온 죄인들이 옵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말과 행동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럽혀진 마음과 행동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지역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서부중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죽기까지 사랑으로 희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믿음이 식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을 잊혀가고 있는 생명 모두를 다시 하나님 전으로 모셔오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시어 이제 우리 성전이 다시 차고 넘쳐나는 복되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사랑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 국민이 대형 참사로 슬픔에 빠진 시기임에도 동일민족 북한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도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이 힘든 시대에 교회가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꿈과 비전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난국을 전하의 복으로 삼는 지혜로운 민족 되게 하셔서 세계 열강 중에 가장 먼저 경제 회복의 길을 열어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는 한 걸음 더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간 수능일입니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인내하며 힘써온 시험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며 부모님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신성호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이 생명력이 넘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온 성도가 감사와 은혜로운 속에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소망 얻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열심히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알고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절에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려야 화평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관계적인 삶은 지식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지내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끼치고 마음과 감정을 나누면서 교감하는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자신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라노에서 출판한 번역책 중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을 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자연과학도로서 계몽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으며 바울의 확고한 신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감동을 받고 어쩌면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바울의 감동을 느끼고 싶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인하고 연구하고 종교개혁 시대의 기독교 작가들이 남긴 많은 고전들을 읽어가면서 때로는 필사까지 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감동을 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노력하던 끝에 마침내 예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약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고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그가 겪었던 영적인 몸부림을 그 책에다가 자서전처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과 같이 삶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삶의 변화를 새롭게 경험하는 삶을 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22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기독교를 알게 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저 지식에 끝나는 신앙을 조금씩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바울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 더 깊이 성경을 알아보려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 공부하고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박사학위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지식에서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보면서 C.S. 루이스의 서적을 읽으면서도 도전받고 고전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 특히 성 버나드나 캔터버리 안셀름이나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로욜라 같은 그런 분들의 서적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많이 배웠습니다. 결과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의 강의 내용이 기독교 영성이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영성이 무엇인지를 그가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진짜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러한 모든 고민과 진통을 겪으면서 마음 깊이 주님을 만났던 그의 신앙의 체험을 글로 적어낸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훈련. 여러분, 이 맥그레스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면은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릴 줄 알아야 참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 2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하면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은혜 속에 우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의롭게 되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과 의롭게 된 상태를 오늘 2절에서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어떤 혜택과 복이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삶의 복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영화로운 일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이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 22절에 가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우리 아닙니까?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었대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을 갖는 삶이 바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늘 그랬잖아요. 주님의 입술과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보였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율법사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 아니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압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복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나?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이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광경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누리는 즐거움, 행복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기적과 놀라운 역사, 이건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런 체험과 고백이 없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졌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이건 참 신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그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는 손길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줬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줬대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한 손길을 누리고 보면서 그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에는 발걸음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지루하지 않고 재미없지 아니하고 늘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생활 속에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교제와 관계가 없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와줘도 하나님의 도움인 줄 모릅니다. 그냥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런 화평의 관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영적인 답답한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사람으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자주 보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소망을 이루는 삶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고 할 때에 우리 두 가지 방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당하는 모든 시련과 어둠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실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심지어 삶의 끈도 놓쳐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소망이 굳건해집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아닙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련을 만날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시험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은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 안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오히려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든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의연하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갖는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늘 또 누구를 찾아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에 합당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바가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여러분 가정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누리는 영적인 만족과 행복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비전을 공유하며 사는 사람이니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을 때는 이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는 자에게는 화평이 아니라 불안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허물없이 가까운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만나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이 달라서 마음이 멀어진 부모 자식 간에는 만나면 불편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은 공 안에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소망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하늘 향해 사는 삶이 내 소망이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심은 따로 있는데 내 욕심만 붙잡고 세상 향해서 나를 향해서 열심히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엄청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공허함과 불안함과 무미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만족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으로 나를 비방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고민되고 잠 못 자고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너그럽고 귀하게 볼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서 그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보려고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인드로 가정을 보고 여러분 일터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 현재 모습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 손을 들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축복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받을 준비도 안 되는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불평만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어쩔 겁니까? 나는 100%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될 때에 우리는 삶의 보람을 느끼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6절, 7절, 8절까지 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바로 내가 증거가 아니냐? 그 다음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그 사랑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짝사랑시키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말로만 찬양했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마음은 엉뚱한 곳에 있으면서 말로만 한다고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말로만 하는지 마음이 있는지 누구나 압니다. 애도 압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심장 폐부까지 살피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로만 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10분의 1만큼이라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약점을 찾아서 공격할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말이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은 처갓집의 말뚝도 이쁘다고. 사랑하면은 다 이쁘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무슨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초가집에 살아도 사랑하면은 궁궐인데 더 이상 뭘 바랍니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가슴 아파하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숨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할까 봐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면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알고 순종해 가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질문했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 대답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얼마나 사랑해 봤습니까? 그와 같은 또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성도를 사랑하세요. 요만큼이라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배신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힘써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미워지는 고생과 마음고생하면서 사랑해 봤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얼마나 가슴 아파 봤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분 좋을 때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무슨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왜?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식구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가정이 화목하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교회를 바라겠습니까? 안 돼도 사랑하고 어려워도 사랑하고 나를 왕따시켜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이루어나가야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얄팍한 감정으로 좋을 때만 살아고 기분 나쁘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보기 싫어서 안 나가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받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화평의 관계를 갖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세상을 향해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졌어. 하나님은 늘 나를 향해 보면서 안타까 여기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그런 목소리가 내 귀에는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누리는 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돌이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며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나 아벨의 예배처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과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물질의 고통과 염려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히 부어지시는 손길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며 가족이 건강하며 영적인 만족과 주의 소망이 넘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자자손손 복을 받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백성의 마음을 읽으며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나라,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는 나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도 불쌍히 여주시고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평화적인 통일이 오게 도와주옵시며 마음껏 예배하는 나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 전함에 주의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건강케 해주옵시며 기도하고 힘쓰는 모든 것에 좋은 결실과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부중앙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영성을 회복하여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놀라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 과제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성취함으로써 아버지의 놀라운 손길을 보며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수능을 준비합니다. 취직을 위해서 애씁니다. 진급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저들 앞길을 열어
주여 주옵시며 복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체험을 하는 복된 자녀 손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총동원하기 원합니다. 믿음 약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 다시금 돌아오면서 아버지 물질의 풍성함과 영적인 결실도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필사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수능 당일날 우리 교회 예배 처소를 개방해서 마음껏 기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회학교에서 교사 대부흥회를 합니다. 19일 1시 30분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서 은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때는 우리 양계순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잘 마쳐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대접한다고 합니다. 맛있는 불고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마음껏 식사하시고 또 찬양 예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가능하면은 당일 갖고 와도 되지만은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제가 말한 대로 스스로 하나씩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역부에서 준비하겠지만은 여러분 개인들이 또 정성이 담긴 손길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생각하고 좀 감동이 있는 추수감사주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약해서 시험 들거나 무슨 연유로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도 좀 고민해서 같이 와서 다음 주도 점심 맛있게 할 거니까 여러분 선물도 주고 식사 대접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동안 릴레이 기도 해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당위원들은 오후 창의배 마치고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 앙상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 안내 방송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식당에서 교사들이 또 엘림 카페에서 수고 많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